태풍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물론 남쪽에는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들처럼 큰 피해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진, 태풍, 쓰나미,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아픔들이 있고,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인데 해안가에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은요, 그 바닷가에 떠돌아다니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몰려오는데 한 번 태풍이 지나가면 300톤이 몰려온답니다. 300톤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5톤 덤프 트럭으로 꽉 차게 실어서 흙을 실을 때하고 플라스틱 실을 때하고 틀려요. 플라스틱은 부피가 커요. 그러니까 5톤 트럭에 플라스틱을 가득 실어봐야 1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5톤 트럭 커다란 것들이 있죠. 그거 300대 분량이 조그마한 해안가에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1년에 몇 번씩 몰려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구촌 곳곳에서 겪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태풍도 지진도 쓰나미도 없이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인사과의 발령을 받고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제일 처음 맡은 일이 직원들의 인사 파일을 정리하는 겁니다. 전 직원의 인사 파일을 정리를 하다가 코드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출신도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충청도가 전라도가 되고 고향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라도가 경상도가 되고. 근데 이 서류가 결제 라인을 거쳐서 쭉 올라갔는데 사장님에게 가서 비로소 발견이 됐어요. 중간에 있는 분들이 전혀 걸르지를 못한 거죠. 아무도 발견을 못했어요. 노발대발하는 사장님의 목소리가 사무실에까지 들려오는데, 그 결제 라인에 있었던 전무님이 사장실에 불려 들어가고 신나게 혼나고 나오면 사장실에서 나온 전무가 상무를 불러들이고, 상무가 혼나고 나와서 본부장을 부르고, 본부장이 혼나고 나와서는 실장, 부장 차례로 불려가서 야단을 맞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인턴은 어떻겠어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 이젠 죽었구나. 고개를 푹 숙이고 근무한 지 일주일도 못 돼서 그만둬야 되겠구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부장에게 불려갔던 과장님에게 바로 직속 상관인 대리가 엄청 깨집니다. 같은 사무실에 있거든요. 과장님에게 온갖 험한 소리를 다 들은 오 대리가 결제 서류를 들고 자기 자리로 갑니다. 이제 누가 불려갈 차례입니까? 인턴을 불러내서 이제 저 옥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언제 부르나 기다리는 것 자체가 죽을 맛인 거예요. 진땀이 바짝바짝 나고 피가 말라요. 그런데 잠시 후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고개도 못 들고 탁 보니까 대리님 신발이야. 이젠 죽었다.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결제 서류를 턱 내밀고는 이 대리가 인터넷 책상 위에 결제 서류처를 살며시 놓고는 자기 자리로 가버려요. 왜 그러지? 나오라는 건가? 그만두라는 건가? 결제 서류처 표지를 한 장을 딱 열으니까 노란 메모지가 한 장이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니 제대로 글씨도 안 읽혀져요.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써 있나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개씨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점검했어야 하는데 발견하지 못한 내 책임입니다. 마음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내가 수정할 수는 없으니 수정해서 내 책상에 갖다 놓아줘요. 힘내세요. 그리고 작은 하트 2개가 뽕뽕 그려져 있어요. 다른 사람의 책임을 내가 대신 감당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책임져야 할 일까지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흔히 말하는 만만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그곳에 천국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책임을 떠넘겼어요. 하와도 너 왜 먹었냐?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하고 떠넘겨요. 죄의 특징이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회개는 책임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책임을 떠넘겨요. 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돌고 돌고 돌면서 계속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파괴가 되고 책임을 떠넘기는 그곳에 기쁨은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분쟁과 미움과 증오와 싸움만 남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이유가 바로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향해야 할 삶의 목표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집이 나오는데 하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위에 있는 영원한 집.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두 집, 이 세상의 우리의 장막집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늘 위에 있는 집, 두 집 중에 어떤 집이 더 좋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까? 저는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인 집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천국, 어디가 더 좋을까요? 천국이 좋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이 두 채가 있으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나쁜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더 좋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더 좋으면 빨리 갑시다. 이제 가야죠. 거기 얼굴 표정이 좀 달라지시는데 딱 굳어버렸어요. 갑자기 가자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지으신 집이 좋은데 지금 가는 건 좀 꺼려지십니까? 껄끄러워요? 아직 안 부르셔서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속보이는 대답이고, 사실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좀 더 할 일이 있어서
여기 조금만 더 있다가 여기 볼일 어느 정도 마무리 좀 해놓고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한 가지 나도 모르는 우리의 속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과 어른 두 집단을 나누어서 실험을 하는데 먼저 어른들에게 실험을 시작하면서 추천권을 한 장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사회를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추첨권은 이 실험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접수처로 가시면 5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끝날 때까지 상품권으로 교환하지 않고 기다리시면 추첨을 통해서 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어요. 추첨을 했는데 당첨이 안 되면 꽝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모님이 직접 아이들에게 추천권을 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야, 이거 가지고 지금 저기 가면 아이스크림 하나 준대.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면, 이거 훈련 끝날 때까지, 공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 추첨을 통해서 게임기 준대.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5만 원권으로 바꾸시겠습니까? 500만 원을 기다리며 추첨을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바꾸면 조금 작지만 확실히 얻을 수 있고, 추첨을 기다리면 큰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꽝일 수도 있고. 실험 결과를 보면 어른들은 80%가 5만 원권으로 바꿨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65%가 안 바꾸고 기다립니다. 부모 말을 믿은 거예요. 게임기 준댄다. 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바꾸면 아이스크림이고 실험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무조건 게임기 다 준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100%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지금 바꾸면 5만 원 상품권이고 훈련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500만 원 상품권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립니까? 지금 바꿉니까? 기다리지요. 확실하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고 믿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른들은 확실히 500만 원 준다고 해도 안 기다리고 안 믿고 그냥 바꾸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한 사람이 바꾸면은요, 너도 나도 쫓아가서 또 바꿔요. 기다릴까 말까 망설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먼저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왜 바꾸느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큰 걸 받을 수 있는데 물으니까 바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시간 실험에 참석했다고 500만 원 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지금 확실하게 바꾸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불확실한 가능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덧입고자, 더 하나 더 입는 것. 제가
속에 옷을 입고 위에 가운을 입는 것처럼 위에 하나 더 입는 것이 덧입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바르게 잘 한다고 해도 육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입지 않으면 춥고 주머니가 비어서 돈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힘이 없어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운 마음도 들고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부족한 것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더 입을 수 있는, 덧입을 수 있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빨리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덧입으면, 천국을 덧입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7절 말씀해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던 것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면 보이지 않던 천국이 보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살아가는 오늘, 지금 내 삶의 현장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천국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돼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불렀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다가 친구를 찾아갑니다. 아마도 빌립에게 가장 친한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를 찾아가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친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빌립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냐? 성경에 있는 데를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아주 무시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 깡촌에서, 그런 시골에서 뭐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다? 아주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자 하는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한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만나고 나니까 설명은 안 돼요. 만나봐야 아는 것이고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에서 오늘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만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천국의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다가 아하, 이런 거로구나. 야, 이 기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이러구나. 아, 믿는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어로 에피나니라는 말이 있어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갑자기 경험하게 되는 영원한 것에 대한 통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신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된다.
라는 것을 에피나니라고 말하는데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득도입니다. 도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길이구나. 아, 이게 진리구나. 야, 이게 이런 거로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이 시간 여러분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하,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가 서양의 정신 문화, 기술 문명, 철학, 자본주의적 사고가 인류를 근본적으로 병들게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유명한 시사 잡지사인 슈피겔의 기자가 하이데거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이렇게 서양의 잘못된 문화와 자본주의적 사고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다면 어디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서양 철학에서 안 된다면 동양적 사고에서, 동양 사상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동양의 사상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동양의 사상이 해답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열쇠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동양 사상에 열쇠가 있다 할지라도 해답을 찾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 기쁨을, 그 감동과 행복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발견은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이미 주셔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진가를 알지 못해서 매일매일 허덕이며 살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면 억울한 일입니다. 선배 목사님이 예전에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교회 출석을 하셨는데 미국에 사는 아들이 교회를 꼭 가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참 효자 아들인가 보다 싶어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혼자 사는 이 할머니 생활이 궁핍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아니, 아들이 미국에서 잘 산다며 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가?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조심스럽게 아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미국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실력을 인정받아서 본사로 갔다는 겁니다. 미국 본사로 가면서 나보고도 같이 가자 그러는데 말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나는 안 간다 그랬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힘들게 부업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간신히 굶주림만 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이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이 아들이 못된 아들이로구나. 지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야. 혼자 계신 어머니 이게 안 돌보니 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들에게 연락을 해볼 생각에 할머니에게 아들 연락처를 좀 달라. 편지 같은 거 온 거 없냐? 그러니까 할머니 하는 말이 가끔 편지가 오는데 편지 쓸 시간도 없는지 다른 내용은 없고 지 이름만 뭐가 잘났다고 영어로 휘갈겨서 써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좀 보자. 이 할머니가 편지를 가지고 오는데 한 뭉치를 가지고 이만큼. 목사님이 편지를 보니까 편지가 아니라 수표예요. 수표를 보내. 수표 밑에 영어로 사인을 하잖아요. 아들이 미국에서 수표를 매달 보냈는데 이 할머니는 수표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에서 만든 정액권 수표 10만 원짜리 이거밖에 몰라. 할머니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아들이 사인해서 보낸 수표를 편지 맨날 똑같은 거에다가 그냥 그 이름만 써가지고 보낸다고.
그래도 다행인 건 아들이 보낸 편지라고 하나도 안 버리고 고이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로는 그 아들이 보낸 수표를 다 정리해 보니까 엄청난 액수가 되어서 그 돈으로 집 새로 사서 이사하고 더 이상 부업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물이 있어도 보물인 줄 모르면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희 기도원에 바로 밑에 장로님이 한 분이 살고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올해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산다람쥐입니다. 얼마나 산을 잘 돌아다니시는지, 산에다가 그 기도원 뒷산 중턱 어디에다가 산삼을 심어 놓으셨다는데, 제가 한번 가가지고 그걸 좀 캐먹어 보려고, 뭐 목사가 가서 캐먹었다고 장로님이 뭐라고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올라가 보려고 하니까요, 길도 없고요, 얼마나 힘든지 올라가다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산이 험한지. 근데 그 산을 막 날아다니시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갔다 왔고 뭐 어디 갔다 왔다 다 휘젓고 다니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삼을 심어 놓고 삼을 보러 다니면서 늘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 길목에 누렇게 병이 든 풀 몇 포기가 있었어요. 여름에도 누렇고 겨울에도 누렇고 죽지도 않고 그냥 누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작대기 하나를 짚고 산을 오르내리시면서 발로 툭 차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작대기로 툭툭 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이고, 너는 그래 씨를 뿌리가 내려도 어디 그래 물 한 모금 얻어먹지 못하는데 내려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매일같이 누래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냐 하면서 툭툭 치고 다녔어요. 한 번은 그 장로님의 친구 되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 삼을 심었는데 얼마나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하니까 같이 와보자고. 그래서 같이 그 산을 올라가는데 이분이 산을 올라가다가 그거를 툭 보더니 두 말도 안 하고 이거를 몽땅 캐가지고 산 보러 가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집으로 그냥. 산삼 보러 왔다가, 인삼 심어놓은 거 보러 왔다가 저 양반이 산 보러 가자고 그러더니 가버리니까 이 장로님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얼마 있다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왜 같이 가자고 가다가 그냥 가버렸냐고. 아, 너무 귀한 걸 발견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누런 풀밖에 없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게 황란인 거예요. 노란, 우리나라에 몇 불이 없는, 몇 촉 없는 한 촉당 2천만 원짜리. 그걸 6뿌리가 캐갔어요. 얼마에? 2천만 원짜리 6개면 얼마에? 1억 2천만 원을 장로님은 발로 툭툭 차고 다닌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마다 작대기를 툭툭 차고. 그 다음부터는 비슷하게 생긴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대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몇 년이 지나도록. 보물이 있은들, 내 눈에 띄었다고 한들 보물인 줄 알지 못하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덧입혀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덧입혀 주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 위에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모습 이대로, 우리의 일상생활 그대로 살게 하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지 어디 관광하듯이 어디 가서 구경하고 오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 삶이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덧입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덧입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아하, 이게 천국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천국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하, 이것이 천국이로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저절로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열정의 적은 세월이다 그랬습니다. 열정, 뜨거움의 적은 세월이다.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던 그 기쁨과 그 감격, 그래서 기쁨에 젖어서 열심히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던 그 열정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불꽃이 사그라지고 의무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천국,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날마다 확인하고 매 순간순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나? 혹시 어디 흘리지는 않았나?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나도 모르고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성찬식도 천국의 기쁨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이 맹숭맹숭하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기쁨, 그 감격,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덧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지금 내 삶 그대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며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천국을 만들고 맛보며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